네, 오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막연한 인생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설거지도 하고 찬양으로도 섬겨줬는데 우리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 뭔가 있어 보이는 말씀이죠. 되게 무게감이 있고 되게 깊어 보이는 말씀. 그러나 하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긴 더 어려운 말씀 아닌가요? 혹시 저한테 이 말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단어들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한들 우리 삶 속에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선명한 확신, 또 이 내용 자체가 이 확신과 달리,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과 능력을 아주 확신하고 또 더욱 날이면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방향과 다르게 우리 현실은 굉장히 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막연합니다. 말씀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말씀을 잘 이해해도 사는 걸 잘 살까 말까인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막연하니까 이게 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인생길에서 이 보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증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아주 장황하게 또 엄숙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는 창세기 24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24장을 펼치시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를 따라오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한번 보십시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다음에 그 이삭의 처를 구해와라, 이삭 아내를 구해와라 라는 미션을 주고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대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의미냐면 내 가문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가문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너도 이 맹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떠납니다.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란이라는 곳이죠. 역시 새벽 예배 조금이라 나오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습니다. 왜 하란이냐?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게 음성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떠나면 상 줄게, 그러니까 우리 종교 의식, 우리 죄인들의 생각으로는 안 떠나면 벌 줄게 밖에 안 들리니까 황급히 데리고 떠난 거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어이구 떠나면 떠나야 된대, 그럼 안 떠나면 큰일 나겠네 하면서 부랴부랴 식솔들을 챙기고 다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 집안이. 그리고 나서 이룬 곳이, 첫 번째 그 이룬 곳이 하란이란 곳이에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뭅니다. 그게 십수년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에요. 근데 이 하란에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 혼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란에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은 그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이 하란까지 거리가 적게는 600km고요 길게는 9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km 되는 거리를 가는데, 이삭 마누라 구하려고 가는데 사진도 없어요. 무슨 초상화같이 그려놓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 친족 중에 그냥 가서, 네가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넌 일단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0km를. 제가 갑자기 이소르 간사님한테 주님이 누굴 만나게 해주실 거니까 우크라이나 갔다 와, 걸어서. 굉장히 막연한 길이죠. 예, 굉장히 막연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정이 무슨 막 믿음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순례자처럼 낭만을 가지고 떠나는 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막연함을 가지고 떠난 길이었다. 그냥 아브라함과 맹세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 가지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종이 빈손으로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 그러면서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산을 다 가지고 간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가진 부가 이 정도는 돼라고 힌트를 줄 수 있을 만큼은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을 취해 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이 종 혼자 간 건 아니에요. 일꾼들이 붙어서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왜 가져갈까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 재산을 뭐하러 가져갈까요? 900km 가는 동안 강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띄어요, 그렇죠? 낙타 10마리, 누가 봐도 무장 병력이 없어요. 지키는 인력이 아마 없을 텐데 강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맛있어 보이는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그 위험한 길, 그 먼 길을 왜 굳이 이런 것을 들고 챙기고 떠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리브가에게 맛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집안에 시집을 오면 너는 이거보다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취해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이 성령님께서 맛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맛을 보여준다. 그 맛배기. 지금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 나와 있는 보증이란 단어가 그 신학적으로 따라 들어가면은 맛보기란 뜻이 있습니다. 맛보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양냉면을 특히나 좋아합니다. 근데 평양냉면을 한번 먹기 전에는 제가 평양냉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매운 냉면을 좋아했고 해주냉면. 제가 서울에 이렇게 음악 활동하면서 동네별로 웬만한 냉면집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유명한 데는. 예. 그런데 을밀대라고 하는 삼각지에 있는 평양냉면을 딱 맛본 순간에 아, 내가 먹은 냉면은 냉면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평양냉면만 찾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 깊은 맛, 오묘한 맛. 물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평양냉면 무슨 빨래물 같은 느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맛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그 맛을 본 자는 더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맛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맛을 봤어요? 맛을 본 것 치고는 너무 안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한 영광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맛을 덜 본 거죠. 맛을 덜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맛보기 그런 성령의 역사를 힌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그 가는 길이 막막하고 부담스럽고 불안했을까요? 한 달이 넘는 여정 끝에 이제 어떤 하란의 어느 우물가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기 때문에 친족이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란이 꽤 큰 도시예요. 무슨 봉천동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대의 하란은요, 되게 굉장히 큰 무역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산 같은 곳, 인천 같은 곳, 그런 곳이 하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복잡하고. 그리고 우물이 요 하나겠습니까? 여러 우물이 있었겠죠. 근데 그 넓은 성읍,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삭의 배필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종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요. 창세기 24장 13, 14절을 보면 물동이를, 이게 내용을 제가 그냥 의역을 해드리면,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와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그 처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이에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기도죠.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라고 나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종이 달려가서 물을 청합니다. 리브가가 물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도 마시게 하리이까? 띵! 지금 종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어떤 종소리, 띵땡. 종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바로 그 말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금고리와 금팔찌를 꺼내서 리브가에게 혹시나 하고 이제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 딸이냐? 너 혹시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친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하란에서 친족의 어떤 소식을 듣는데 그 기록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많은 우물 중에서 수많은 시간 중에서 수많은 여인 중에서 그 여인, 그리고 종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징표까지 수만 가지 변수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딸깍하고 맞춰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종이 거기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리브가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여호와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깨달음이 너무나 자신을 크게 흔들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를 이미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종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붙잡아요. 인간적인 정, 이걸 또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인간적인 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딸이 9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시집 가는 건데 얼마나 떠나보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종에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은 벌써 이 900km 오는 동안에 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너무 명확하게 선명하게 마주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날 붙잡지 마라,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야, 너도 가겠니? 너 따라가겠니? 이 사람 따라가겠니? 그랬더니 리브가는 더 단호박이에요. 가겠나이다. 끝. 가겠나이다. 막연한 길이죠. 900km 걸어서 가는 길. 리브가가 결단한 거예요. 우물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리브가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셨듯이 리브가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자격, 노력 이런 걸로 이미 전제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 하고 택정하시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아브라함으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사라도 빚으시고 이삭도 빚으시고 바로 이 리브가도 빚으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게 이 아버지 삼촌 지긋지긋해서 내가 여기 떠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맥락으로 보아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마치 위대하고 굉장히 대단한 인간의 결단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겠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작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예요. 이게 가겠나이다. 자, 이제 리브가가 그 긴 길을 또 걸으면서 종이랑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오겠죠. 900km를 이제 가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이 아주 신나게 얘기했겠죠. 처음에 종이 900km 혼자 올 때는 아주 그냥 불안하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그랬는데 이제 둘이서 막 두런두런 이런저런 막 얘기를 신나게 하면서 900km를 가니 그 길이 얼마나 걸을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어디 여행 가면 뭐 어떤 과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길고 오래 걸리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 말 잘 통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하다 가다 보면 금방 도착해 있고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목적지에 이제 도착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발견했어요. 저 멀리 들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에게 물어보죠. 저 들에서 걸어 우리에게 마주오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내 주인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종으로부터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종은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함께했던 종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삭 얘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까지, 그 이야기까지, 그전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이 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끄신 하나님도 신나게 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리브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집가는 이 집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집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다. 내가 시집가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을 들여서 지금 공을 들여서 함께하고 계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그 사이에 딱 스며들었을 거라고 저는 무리 없이 짐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삭도 참 인생이 쉽지가 않았던 양반이에요.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할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멱을 딸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으로 자식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이삭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올라갔던 그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최소한 사춘기 이상, 유대 전승에 의하면 3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믿음의 눈으로 확신에 탄 눈빛으로 칼을 들고서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것을 당연히 이삭도 헤아렸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그리고 이삭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주고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삭의 마음에 그냥 마냥 무슨 들판에 나가서 뭐 거룩하게 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음 복잡하면 산책 나가잖아요. 좀 걸어야 좀 풀리잖아요. 이삭이 아무래도 그런 마음으로, 누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심경으로, 그러나 방향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들판에 나와서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삭의 모습이죠.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이삭의 공허함을 채워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 1장 13, 14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얘기합니다. 인치심,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왕이 편지에 인장을 찍으면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의 표시고 내 명령이다. 그건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 됩니다. 법이 됩니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님이 인치신다, 보증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끝까지 널 책임질 거야.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보증. 보증은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압니다. 우리 계약 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10% 먼저 내죠. 그다음에 이삿날에 잔금 치르잖아요. 그렇죠? 뭐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선수금, 선수계약금. 그래서 인을 치다, 보증을 하다 뭐냐면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맛보기를 보여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소유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가다가 어떤 날은 그냥 글자예요. 근데 어떤 날은 같은 구절인데 갑자기 그게 막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줍니다.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지난주에 말씀 듣고 위로받았던 그 순간, 새벽 기도 중에 평안이 임했던 그 경험, 어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됐던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든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또 잘 살아왔네? 살아 돌아왔네? 그런 경험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보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과정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에는 함부로 성공과 실패라고 규정짓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 실패라는 걸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은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니까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맛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어떤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게 맛배기라는 거예요. 맛배기인데 우리 인생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나 봐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맛배기만으로도. 근데 이제 그때가 되잖아요. 그날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물리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그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실시간으로 영원 무궁 지극하신 사랑을 매일매일 지금 영원히 누리는 그 사랑,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 저도 맛배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짐작하는 거예요. 이 맛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날에 내가 온전해질 때에 누리게 될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그래서 너무 사모가 돼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먼저 지금 가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난 아직도 빡센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끝나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딱 기다려서 부활해서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네, 혹은 누리고 계시겠네, 시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참 막연합니다. 900km 길처럼 불안하고 막막해요.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다 주님을 영접하셨죠? 긴가민가 하신 분은 이거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을 치셨고 보증하셨고 지금도 계속 보증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야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아직 맛을 보면은 더 큰 맛을 사모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맛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아주 부지런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일독 했어요, 안 했어요? 뭘 했어요? 했기는 안 했다고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아주 부지런하게 읽고 또 혼자 읽으면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고 또 배워야죠. 목사님께, 저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배워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우리 삶을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이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위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면서 또 그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정쩡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맛보기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믿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막연한 인생길에서 오직 주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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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게으름을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아버지 은혜의 시간으로 꽉 채워진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긴가민가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으면 주여 주여 독려해 주십시오. 재촉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말씀 읽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모르고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여 주여 이 신앙의 본질 진짜 우리 자녀의 삶 우리가 다시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게으를 때가 있어서 지난 우리의 경험과 기준과 상식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선명한 교제를 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중간한 지대에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기도, 생명 걸고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예수님과 날마다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날로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성숙이 자연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